자, 오늘은 여러분들 대다수가 크리스찬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크리스찬이네. 아니 다 크리스찬 아니고 다 기독교. 기독교 뭐 모태신앙 모태가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네요. 요조건은 아직 아니지만 뭐 요조건도 어쨌든 듣고자 하는 상태이니까 뭐 하던 상태이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 관련 사람들이 많을 때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기독교인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신천지 방송을 쭉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그래서 아비님이 최근 거를 몇 개 듣다가 좀 괜찮아가지고 일단 성경으로 상담을 한다는 게 어딥니까?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야, 성경 관련 상담은. 그래서 근데 상담 그것만으로도 아비님이 높은 점수를 후하게 주었었는데, 그래서 아비님이 이 방송 첫 회부터 다시 다 들었어요. 다시 다 들어서 쭉 오고 있는데 17년 방송부터 쭉 듣고 있는데, 첫 방송에 그 신천지의 이제 최고 교육장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비님 너무 너무 이것이 바로 그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다. 이런 게 그런 거구나. 이게 그런 기분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잘 가다가 초반에 어느 정도 부분은 잘 가다가 초반도 아니고 막 그래서 지금 쭉 오고 있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이 상담 내용을 이제 듣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살짝 보완을 해주면서 나가면 여러분들도 괜찮고 좋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처음 최고 교육부장이라는 그분의 말씀은 도저히 내가 고구마 먹은 느낌이라서 할 수가 없고, 그래도 그나마 아비님이 무난하게 봐서 여러분들도 궁금할 법한,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쓴 게 맞냐? 여러분 성경 많이 보죠? 지금도 성경 있고, 뭐, 저기도 성경 있고. 성경이 진짜 하나님 쓴 게 맞냐? 여러분들이 같이 궁금할 만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만 알면 되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네. 어떻게 신의 글이냐 이런 이야기를 맥락이 중요하다. 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크기 하시는 어떤 것이 말 잘 무엇인지 들려요? 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보통 사람들이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네. 어떻게 신의 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된 걸까요? 이 성경이요. 네. 일단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영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영을 볼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하세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기록물을 남겨주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영은 네. 육을 들어서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그 시대마다 들어서 써진 것이 성경인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펜을 네.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네. 근데 모세에게 기록해 주실 때는 네. 막 이렇게 돌에다 주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직접 써서 주신 것도 있죠. 네. 그건 모세의 돌판. 하나밖에 없나요? 그렇죠. 그게 유일한 건가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은 네. 모세의 돌판이 있고, 대부분 이게 대필이라고 하나요? 네. 대필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군요. 네, 나머지는 이제 사람을 들어서 네. 사람을 펜 삼아서 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사람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적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도
적으면서도 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적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도리어 물어보거든요. 음. 네, 그 대필자죠. 적는 사람들- 대필자. 그래서 네. 알 필요 없다고 하시죠. 네, 그래서 너는 알 필요 없다. 네. 의미도 모르고 그냥 쓰기만 한 거, 그래서 기록만 일단은, 한 거네요. 일단은 기록을 하는 거죠. 아. 그 뜻이 풀려질 때는 또 따로 있게 된 그런 이제 책들도 있죠. 아, 그럼 선지자들도 본인이 기록하는 거 내용을 모를 수도 있었던 모를 수도 있죠. 네. 거네요. 예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어렵죠. 음. 예언은 이루어질 때만 그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언서 같은 경우는 쓰면서도 모르겠죠. 아.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동? 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과 어떤 함께 해서 감정적인 동화를 일으켰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역사를 했다는 거죠. 자, 써라. 쓰고 싶게끔 만든 거죠. 네. 네. 내가 하는 말을 써. 이제부터 받아 쓸 적어라 수밖에 해서 없게끔 굉장히 하신 거 아니에요? 강압적인 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받았어. 네. 예레미야 딱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있을 때는 제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지는데 여기 가서 저는 맨날 두드려 맞고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인데 또 하나님 만나면 힘이 나서 또 그렇다. 이게 막 하소연하거든요. 굉장히 괴로워하죠. 네. 네. 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많이 또 괴롭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부족한 나를 네. 왜 택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그렇게 고백하죠.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쓴다. 네. 근데 그러한 예들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영과 육체의 관계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화의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죠? 아주 네. 유명하죠. 그런 영화 보면 이제 이 남편이 죽었는데 다시 이제 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약간 무속인 같은 그런 네, 사람 우디- 몸에 들어. 우디 앨런. 우디 골드버그. 네, 우디 앨런 맞아요. 하려고. 네, 맞아요. 우디 앨런 남자입니다. 네. 는 이제 또 보죠. 네. 영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이제 영화나 아니면 우리나라 영화에 보면 박수무당이라는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네. 박신양인가요? 네. 네 나오는 영화 보면은 이제 막 영이 임해가지고 네. 네, 애기 그런 목소리도 내고. 네. 네. 그런 이제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에 보면 시크릿 가든 하지원과 현빈 나오는 길라임. 네. 길라임 그래서 속사람이 바뀌는 네, 그런 이제 내용들도 있고요. 네, 즉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들어서 역사를 하게 되시고 네, 그래서 성경도 이제 육체를 들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보는 성경은 결국 쓰신 분은 하나님이다. 네. 쓴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 쓴 사람들은 기자일 뿐이지. 그냥 기록만 네, 하는 거예요. 기록만 했을 뿐이지. 기자가 대략 그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네, 한 35명에서 40명 정도로 네.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자 미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전혀 가미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죠. 그러면 이제 저자 없이 기록된 예는 그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신 네. 그 십계명이라는 네, 거죠. 돌판. 네, 그런 모세가 예외적 받았던. 상황도 있고. 네. 하지만 모세는 바로 깨트려 버렸다는 거. 네, 그래서 또 써주신다는. 거. 네. 아주 카리스마 있어요. 네, 모세가 대단했죠, 모세. 유대인들이 아주 반할만합니다. 네, 카리스마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이제 이렇게 35명에서 약 4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네. 네,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면요, 이 성경기부터 아가서까지 성경은 자 여기까지 뭐 이 이후로는 뭐 그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뭐 성경이 시대순으로 써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궁금하지만 물어보기 애매한 그리고 이 답변도 쉽게 해줄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서 사실 물어봐도 원하는 대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 그리고 물어봐도 이제 속 시원한 대답은 사실 없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말 그대로 여기 설명대로 한 40명의 저자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역사시대에 몇천 년에 걸쳐서 각기 다른 저자가 글을 썼고, 그러나 그 글을 쓴 것이 신기하게도 이렇게 세월을 따라 묶었을 때, 예를 들면 뭐 삼국시대 작품 하나, 뭐 고려시대 작품 하나, 조선시대 작품 하나, 그다음에 현대의 작품 하나, 이렇게 쭉 이었더니 하나의 어떤 완결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사실 성경의 기적입니다. 성경만이 가진 고유의 신성이에요. 이건 신성함입니다. 이런 책은 없기 때문에. 역사를 관통하면서 서로 다른 저자가 썼는데 그 저자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람, 서로 간에 연관성이 없는 저자가 몇천 년에 걸쳐서 각기 한 부씩을 썼는데, 물론 성경의 권수는 많습니다만 어쨌든 다양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이 하나로 묶였을 때 단 하나의 통일된 이 모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단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 이것도 성경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니크함은 점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몇천 년에 걸쳐서 서로 연관성이 없는 저자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쭉 하나로 이어놓고 보니까, 물론 이것을 쭉 이어지게 엮이는 과정도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건 좀 차치를 하고, 몇천 년에 걸쳐서 여러 다양한, 최소 40명 이상의 다양한 연관성이 없는 저자들이 글을 하나씩 남겼는데 그 하나가 쭉 연결되니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난방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의 주제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부터 종말까지 완벽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으며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세상이 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신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고 이 세상에 그 생물들을 왜 존재하게 했으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하나의 주제, 이 모든 성경은 이 모든 시작과 끝을 써놓는 유일한 포커싱은 이 책의 핵심은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것이다. 존재라는 말에 주목해 주세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진 신성입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성스러움이 아니고서는 몇천 년의 다른 작가가 각기 다른 주제를 썼는데 그 주제가 하나의 맥으로 예수라는 주제로 통일성 있게 배열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첫 번째 신성이에요. 물론 뭐 첫 번째는 아닙니다만 오늘 설명드릴. 그리고 두 번째 유니크한 점은 뭐냐면, 성경은 생명과 여러분들이 종교라고 하는 종교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 오직 한 인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유니크한 점이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보겠지만 많은 책들, 여러분들이 책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책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뭐 데카르트, 칸트 뭐 이런 분들이 책을 썼다고 쳐. 그러면 그 사람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듣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대부분 한 사람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책은 기본적으로 주제의식, 있잖아요. 뭐 구운목이든 무슨 작품이든 어쨌든 그 작가에게 그 사상, 책은 사상, 주제, 어떤 그것이 주가 되잖아요. 모든 뭐 교리, 뭐 불경이면 경전의 어떤 무슨 경전, 무슨 철학, 무슨 뜻,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게 보통 책이잖아. 근데 성경은 종교와 생명을 논하면서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만약에 성경이 종교책이라면 교리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가치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상보다 내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다. 자, 여러분, Who are you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살짝 맛보셨죠? 얼마 전에.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Who are you에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은 사실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Who are you? 그랬을 때 성경은 유일하게 아무도 그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교리를 찾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교리가 뭐냐면 좀 나보고 좀 어떻게 좀 하라고 해라. 물론 성경은 무엇을 하라는 말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리나 강령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뭐 강령, 교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강령 말 그대로 강한 거겠죠. 굉장히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물론 성경에도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의 그 두꺼운 그 분량, 여러분 기본적으로 책은 교리의 한 그냥 덩어리라니까. 근데 성경은 물론 교리도 담고 있고 강령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심 줄기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존재가 성경은 구약 전반부 후반부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 이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입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오실 것이다. 어떤 한 존재가 오실 건데 그 존재의 이름이 예수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거든 놓치지 마라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핵심적으로 말하신 게 뭐냐면 많은 설명, 많은 가르침, 많은 것들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주목할 것은 내가 누구냐이다. 내가 누구냐에 관심을 가져라. 너희는 나에게 Who are you? 라고 물어라. 너희가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천국을 가려고, 아니면 무언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아니면 무언가 진리를 얻으려고 그렇게나 달달 외우면서 보지만 너희가 아무리 그것들을 보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유니크하냐면 모든 성경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을 담게 마련입니다. 근데 몇천 년에 걸쳐서 이 생명과 종교를 담고 있는 이 책이 오직 단 한 인물에 담고 있는 것은 그것도 성경의 유니크함입니다. 여러분 공자라고 써져 있는 글을 보십시오. 공자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공자의 생각과 사상과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자 책을 볼 때 공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노노 사람 맞나요? 장자라는 책을 볼 때 장자가 주장한 사상과 장자가 주장한 철학, 장자가 고수한 어떤 삶의 무언가 어떤 그런 법,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지 장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책을 보는 건 아닙니다. 장자라는 사람에서 궁금하다면 따로 찾아보겠죠. 그리고 많은 증언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근데 말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것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대부분의 책은 주장과 사상과 가르침을 담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성경만은 신기하게도 유일하게도
가르침에 주목하지 마라. 내가 누구이냐.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가져라. 그걸 안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너희가 다 가지는 것이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존재가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유일하게 답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 답하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게 신약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유니크한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조금 알아야지. 기독교인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되고, 몰랐던 분이라면 뭔가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이라는 것이 가진 시꺼멓고 두껍고 무슨 모범틱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어쨌든 개독교 교과서 요 정도 이미지로 있다면 좀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좀 요 정도 평가를 유니크한 점이다. 요 정도를 받아들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고.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정도 유니크함을 알아두시고, 오늘의 주제는 성경이 사람이 썼는데, 분명히 지은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쓴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쓴 거예요. 물론 십계명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지만 지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 하나님 직접 쓰신 거니까 직접 쓰신 거니까. 근데 성경은 사람이 손으로 쓴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앞부분은 모세라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비기독교인도 잘 아시는 그 홍해를 건너 지팡이 들었던 이집트의 왕자 이런 영화에 나온 주인공, 그분이 앞부분 5권을 쓰셨고, 그 이후로는 쭉 쓰셨어요. 각자의 이렇게 기자들이 썼습니다. 쓴 사람들이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손으로 썼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사람이 썼는데, 사람이 손으로 썼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썼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읽은 사람 우린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도 그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자 선생님 교육자분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썼다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분이 들어서 썼다는 게, 사실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사람을 들어서 썼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이렇게 빙이 돼서 썼냐.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분신사가. 이렇게 썼냐, 아니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진짜 내 몸에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막 썼어. 이 사람 정신을 잃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깨보니까 내 앞에 성경이 놓여있는 거지. 오, 이걸 간직하는 거지. 그런 식이냐.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배제해서 하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제를 잃으면 안 돼. 여러분들의 의지를 온전히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온전히 다 가지고 싶어 하는 존재는 오직 악한 존재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냥 항상 사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 자기 자식의 숙제를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어도 자식과 무언가 숙제를 할 때는, 물론 시간과 점수의 외부적인 압박을 빼면, 아무리 그래도 애기 내 자식의 숙제인데 엄마가 야 너 꺼져 비켜 속 터져가지고 정말 더하기 빼기를 대신해주는 부모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사랑이 아닌 모습이죠. 정말로 사랑을 아는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아니라면, 부모님이라 정말 사랑을 아는 부모님이라면, 이 아이를 위한 거잖아요. 이 아이와 함께 풀어나가고 싶을 겁니다. 이 힘겨움을.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게 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있도록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요.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게 하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건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말 그대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완벽하게 연합하여. 이 연합은 메시 축구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로 일치되어 골을 넣는 그 축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아니 그냥 뭐 하나님이 신인데 그냥 완성본 하나 딱 내려주면 좋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리포터 마법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질문 있잖아. 아니 신이라면서 왜 이렇게 피곤하게 일을 해? 아니 해리포터처럼 뿅? 뿅? 야 빵 먹고 싶어? 빵 뿅? 야 물 먹고 싶어? 물 뿅? 야 돈 갖고 싶어? 돈 뿅? 자, 이거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과정이 없이 생긴 결과물은 감사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의 괴로움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의 괴로움, 지금 각자 괴로움을 느끼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괴로움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는 각자의 괴로움은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감사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 한 잔 먹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이 물 여러분들이 얻은 거 아니잖아요. 돈은 지불했지만 여러분 그 돈 수도세 지불한다고 수도 깔아주는 거 아니잖아. 이 물을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물 한 잔 먹는 감사함. 여러분들 인간이기 위해서는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적인 상대 비교의 부족함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이 있는 이유는 감사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함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과정이 없이 무언가를 얻으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의 물 한 잔 먹는 감사함이 왜 사라진지 아십니까? 훨씬 더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돈만 주면 뚝딱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고 클릭을 하고 하면 무언가를 뚝딱 가질 수 있는 구조로 있기 때문에 물 한 잔 정도는 감사함의 차원에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 한 잔의 가치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금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 물을 먹어야 살지. 여러분, 마법이 있다면 정말 해리포터의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법 지팡이가 주어진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격은, 여러분들의 무언가는 절대 자라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법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램프의 요용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진짜 사랑하는. 몸만 낳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시키고 자기 뜻을 대신 이루게 만들려고 그런 비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로 온전한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대부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진정 사랑으로 전하는 그것은 그 아이의 인격의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답답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당연하게 동의할 수 있죠? 수학 문제.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까? 푸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 푸는 과정을 진정으로 함께 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일일이 과정을 함께 해주기 힘드니까 칠판 앞에 두고 40명씩 모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만든 크리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자연스럽게 연합하길 바랍니다. 팀워크가 되길 바라요. 자,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성경 앞부분만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썼으니까 뭐 그 이유는 많은 기자들이 있습니다만 모세 앞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축, 여러분들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창조했다 이런 거부터 그 쓴 모세.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그럼 누가 썼다?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쓴 게 맞다. 근데 모세가 쓴 게 맞는데 왜 하나님이 썼다고 할까요?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사실은 항상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생각의 기준, 전제가 참이어야 결론이 참이라 그랬죠. 무언가 풀리지 않는 성경과 관련된 아니면 신과 관련,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을 시작할 때는 항상 전제를 두세요. 전제를 참으로 두십시오. 참인 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신다요. 진짜로. 진짜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요. 여러분들이 꿈에도 그리는 부모님께 받고 싶은 인정. 부모님께 받고 싶은 진정한 사랑. 그렇게 갈구하고 5살, 7살이 되도록 그렇게 갈구했지만 결국엔 뭐 맞벌이에 아니면 뭐 무언가에 다 뺏겼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데 엄마 아빠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고.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하고 인정까지 하세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요 전제, 이 참인 전제를 드릴게요. 진짜 사랑한다면 내 자식이 도둑질을 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이 도둑질 했다고 해서 저 이웃집 아줌마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손목까지 잘리게 하려 하진 않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이슬람은 진짜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기 딸의 목을 아버지가 직접 잘라버립니다. 이웃 사람이 자르기도 전에. 자,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잘했다고 칭찬하시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배고파서 도둑질 한번 했다고 해서 목까지 자르게 내버려두진 않습니다. 진짜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를 인정하신다.
메시가 다른 팀워크들을 메시가 혼자 잘해? 물론 혼자서도 잘하시지만 그분은 안 물어봐도 알잖아. 이니에스타? 하여튼 같은 팀 이름을 아는데 이니에스타 뭐 또 있는데 반드시 팀원들을 믿을 겁니다. 팀원들을 사랑하고 인정할 겁니다. 적어도 경기장에서만큼은. 그러니까 패스를 해주고 그 사람한테 공이 가지도 않았는데 골대로 바로 달리겠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패스해줄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니, 이미 인정하고 믿고 있으니까. 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정하는 팀원이니까. 자, 이 전제에서 항상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서 나한테 왜 이래? 자꾸 이런 논리가 돼요. 자,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진짜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신다. 그리고 진짜로 인정하신다. 자, 어쨌든 성경에 대한 첫 얘기이기 때문에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자, 이 결론에 비추면 하나님은 인간을 인정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이 앞부분 5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이 5부분은 모세가 쓴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썼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썼다. 모세가 쓴 거 저거 내가 쓴 거야. 자, 이걸 음미해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이해하려면 자, 여러분들 각자의 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각자 엄마를 자 떠올려 봅니다. 자, 우리 엄마. 자, 그냥 뭐 다 쓰실 분들은 쓰시고 쓰시기 애매한 분들은 그냥 놔두시고 생각만 하세요. 자, 1. 자, 여러분들은 모두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엄마가 지금 뭐 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자, 2. 내가 직장이나 무언가를 그만둔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실까? 자, 3. 엄마한테 한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다면 엄마한테 뭐라고 하실까? 이럴 때 각자의 엄마를 떠올려서 생각해 보세요. 자, 각자 대답을 지금 하실 겁니다. 뭐 좋은 대답도 있을 것이고, 나쁜 대답도 있을 것이고, 뭐, 끔찍한 답변도 있을 것이고, 감히 그런 질문을 생각도 할 수 없다. 라는 상황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론을 보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뭐 가장 쉬운 질문. 우리 엄마 지금 뭐 하실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전화를 해봐요. 물론 뭐 10번 물었으면 한두 번은 틀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한 8, 9번은 맞을 겁니다. 왜?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예언한 거잖아.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이 엄마 지금 뭐 하실까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이거 하고 계실 겁니다. 당신이 확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마 그러고 계실 거예요. 당신이 신입니까? 당신이 예언자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엄마라는 한 독립된 개체를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대답은? 30년 동안 그러고 계셨어요. 30년 동안 그러고 계셨어요. 뭐 한두 번은 어긋날 수 있겠지만 거의 8, 90% 그러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 서재에 계실 겁니다. 늘 그 시간에 그러고 계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엄마에 대해서 한 그 많은, 엄마, 부모에 대해서 한 많은 예언들은 적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부모님에 대해서 한 예언들은 80% 이상의 확률로, 굉장히 아주 높은 확률로 적중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엄마로 예를 들게요. 뭐 어쨌든 아빠한테는 사실
말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쉽진 않죠. 각자 뭐 반대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엄마가 제일 만만하니까. 여러분들의 예언들, 여러분들의 각자의 엄마에 대한 예언들은 왜 적중할까? 왜 거의 맞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엄마 지금 그거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친구가 얘기할 때 대부분 그 말을 신뢰합니다. 왜?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확인해보진 않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진짜로 엄마가 지금 텔레비 보고 계실지 확인 전화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 딸이 엄마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엄마에 대한 예언이 아주 잘 적중하고 그리고 그 반응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잖아. 왜 고민하겠습니까? 엄마가 반응할 게 너무 99%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엄마의 뜻, 엄마의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엄마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 기준은 평범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았는데도 엄마랑 그냥 평범하게 같이 살았다고. 엄마랑 같이 평범하게 같이 살았음에도 여러분들의 적중률이 80%를 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도요. 물론 평범하게 살아도 영은 이렇게 결합되죠. 왜냐하면 대화를 나누면 영은 교류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산 거. 엄마의 쓴맛, 단맛. 그런 것까지 다 보면서. 근데 여러분, 완전한 부모님, 완전한 사랑. 그분의 영과 내 영을 진심으로 교류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 그냥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생각해, 내가 원해서 이 집에 태어난 거 아니야. 그냥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부대끼고 살았어. 그런데도 엄마를 향한 내 적중률은 80%를 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흉내내도 부모님 막 배를 깔깔 잡고 웃을 겁니다. 엄마 흉내내고 아빠 흉내내는 거. 왜 배를 깔깔 잡고 웃습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소름 끼치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일기를 쓴다고 생각해보자. 성경 말고. 엄마의 일기. 엄마의 자서전. 엄마의 자서전. 엄마는 이러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이런 일을 하며 이런 일을 했다. 왜냐면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했던 말, 아니면 테레비 보면서 했던 말, 모든 엄마가 내뱉었던 말들을 통해서 엄마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엄마의 입장에 서서 엄마의 자서전을 씁니다. 엄마가 자서전을 쓴다면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해보세요. 물론 엄마가 자식에게도 말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 내가 엄마가 글을 쓴다면 이렇게 쓸 거다. 딸로서 딸이 엄마의 자서전을 씁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보여줍니다. 엄마가 자서전을 쓴다면 이런 글을 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물론 딸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 자 여기서 문제는 딸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은 쓸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엄마가 사실은 경탄을 금치 못할 겁니다. 대부분.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거의 굉장히 맞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60% 정도만 맞아도 굉장히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근데 60%의 확률을 맞는다고 해도 굉장히 크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와, 어떻게 내 속에, 자 여러분 이런 표현 있잖아. 어떻게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쓸 수 있니? 어떻게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썼니?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자,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도, 평범한 영혼의 교류만 해도 엄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추신 부분이 없어요. 예언을 제외하고. 예언은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알게 되면 지나친 충격을 받거나 어쨌든 인간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뭐 다니엘서가 예언서를 쓰면서 이거는 무슨 뜻이며 물었을 때 이거는 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 전제 놓치면 안 돼. 너 알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전제를 놓치면 안 돼. 전제를 놓치면 하나님이 인간을 좀 어느 부분까지는 허락하시고 어느 부분까지는 무시하시는구나. 전제, 하나님은 인간을 진짜로 사랑하시고 진짜로 인정하세요. 진짜로 인정하시는데 이거를 몰라도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일 겁니다. 큰 공포예요. 어린아이가 아빠 저 영상 뭐야? 저 영상은 왜 나한테 보여주지 않는데? 아빠는 나한테 감추는 게 있는 거야? 아빠는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 자동차 무슨 사고 장면이고 막 피 튀기는 장면이면 어떡할 거야? 그거 자식에게 오픈할 수 있어? 자식을 사랑하는 전제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인정하신다. 그런데 이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전제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구나. 그래서 예언서에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현실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는 써있지 않아요. 그게 닥쳤을 때 함께 하시는 걸 원하시지.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하고 진짜 인정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저 전제가 참입니다. 아비님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리고 성경 구절에도 매 순간 절절하게 쓰이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죽이고 나에게 미워져서 너희가 죄악이 그렇게 즐거워서 너희가 그렇게 죽을 때 스스로의 악이 스스로를 죽일 만큼 스스로 누군가 죽여주지 않으면 그 악을 멈추지 못할 만큼 너희가 멀리 갔으나 내가 너희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너희를 그런 상태에 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를 결단코 놓치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엄마 딸로 돌아가서 엄마가 딸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걸 노랫말로 만들면은 뭐 엄마가 혼자 우시는 모습을 봤는데 뭐 딸로서 너무 그런 노래 가사들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에게 내가 인정한 이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감추겠는가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속에 들어왔다 갔다 왔다는 게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 말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영이야. 자꾸 영을 판타지로 생각하지 마. 그러면 딸은 엄마 몸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엄마가 뭐 잠자고 있을 때 거기에 막 뭐 뭔가 주스를 써가지고 막 엄마 꿈속으로 막 들어갔다 나와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엄마가 어떻게 내 속에 드러나온 것처럼 얘기하니? 이 말의 뜻이야? 자꾸 판타지로 가지 말고 모세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엄마는 혹 딸에게 감추는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꺼이 기록할 수 있는 모든 양의 정보를 다 보여주시고 다 느끼게 해주시고 다 설명해 주시고 다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앉아서 씁니다. 나 모세가 쓴다 라고 적지 않습니다. 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내가 엄마를 알듯이 내가 엄마를 속속들이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내가 한 몸처럼 일치되어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한 골을 위해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듯이 그 순간 여러분들이 축구 영상 보면서 감탄하는 게 뭐야? 예술이다. 예술이다. 어떻게 다른 뇌를 가진 존재가 저렇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가? 바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씁니다. 나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쓰고 있는데 저것은 내 말이라. 엄마가 말합니다. 딸에게. 이 자서전 누가 썼어? 내가 썼어. 아니, 근데 동생이 옆에 누가 그러면, 아니, 그거 어제 딸이 쓰는 거 내가 봤는데? 그래, 맞아. 딸이 썼지만 내가 썼어. 내가 쓴 거나 마찬가지야. 저건 내 얘기야. 내가 쓴 문장에 이의를 달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는 상태, 그 상태에서 기자들은 조용히 그 일치된 축구 티키타카 한 몸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씁니다.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완벽하게 일치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썼으나 곧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데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당당히 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요 정도 얘기만으로 충분하겠는데 하나를 더 자, 그 증거까지 얘기해요. 그래, 그냥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건 그냥 다음에 좀 세분화될 때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 맥으로 지금은 충분하십니다. 지금은 충분할 것 같아요. 이 덩어리가 하나의 단락으로서 충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첨언이나 어떤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요 한 덩어리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 정도 테마로 딱 가지시면 돼요. 오케이. 앞으로도 성경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요 정도 딱 생명이 따끈따끈 생명이 살아 숨쉬는 이 한 템포의 이야기로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